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들으시는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만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는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 주 앞에 손을 높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 그의 빛 안에 살며 그의 빛 안에 살며 갈 길이 인도하시니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니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주 앞에 소리를 높여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두 손을 더 찬양합시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외칩시다. 주 앞에 소리를 높여내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 예수는 나의 힘이여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참 소망 예수는 나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주의 지난 나의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감의 길을 장차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 영광 빛난 반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어디 웃고 계시는 주 영광 빛난 반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 내 뭔가 되어서 주 함께하실 때 그 영화 내게 깃들고 주 인의 꽃 피는 주 영광 빛난 반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긴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가 주시는 주 영광 빛난 반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반지 주의 영광 빛난 반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주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영화로우심, 그분의 높고 높으심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인도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생명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 만지어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영혼이 있다면 주님이 그 인생의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님만이 힘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피난처 있는 시간 고백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시는 강인한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잡아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나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나마다 기도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기도해드리며 간단하게 소원으로 주여 나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을 드립니다. 흠이 많은 이 자녀를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5박 6일의 일본 단기 선교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열방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한 도구로 쓰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25명의 선교팀을 주님께서 다른 무엇보다 더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선교의 시간을 통해 작은 나를 들어 쓰셔서 역사하시는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를 닮은 아름다운 모습되어 복음을 바로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나의 자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옛 사람의 모습, 철저히 내 기준과 판단으로 행했던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하여 복음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죄 많은 모습이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매일매일을 지켜보시는 주님은 누구보다 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정확히 보심을 알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지금 이 순간 예배의 모습만으로 남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고 다짐하고 노력해보아도 매일매일 휘청이고 삐뚤어지는 모습이지만 우리에겐 완전하시고 승리자 되시는,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관계가 바로 서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교제,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성령 충만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주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선교를 잘 갔다 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박형준 강원주 집사님 가자. 선교로 은혜 중에 섬기게 하심 감사합니다. 일본 땅에 주의 복음이 심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황성실 집사님. 단기 선교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금순 집사님. 주의 기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승환, 김승준 청년. 문병준 집사님 가정, 김태환 목사 가정의 선교에서 드렸고요. 김성준 학생 생일 감사한금 드렸고, 많은 분들 주정금 11조 특별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친구섬,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이 길 가운데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사는 인생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있어도 우리가 고백할 것은 감사밖에 없음의 시간 또한 깨닫게 하시니 이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둑질하는 심령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것 정직하게 내어드릴 때 그 영혼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영혼도 있는 줄 아옵니다. 특별히 그 영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새가족 물동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네. 단기 선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와 물조 성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수면 안대 하나씩 선물로 갖고 왔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요. 수면 안대를 꼭 이 시간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그게 잘 발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써보니까 한 이틀 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 단기 선교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정교인 전도 나갑니다. 기억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정교회 개편 오늘까지 담당 교육자 입회하에 교회 이름 가장 총무를 선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담당 교육자분이 제가 어떤 의도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교육자들을 모셔서 교육자들 인도하에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걱정하죠. 목사님, 교회 이름 마음대로 정하려면 이상한 거 나올 텐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상한 거 안 나오리라 믿습니다. 뭐 붉은 악마 이런 것만 나오면 안 됩니다. 은혜로운 이름으로 나오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1기 시무집사 권사임직식 및 취임식이 10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음 전도 후에 모이겠습니다. 제가 아마 개인적으로 문자 보낼 텐데 꼭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임직 및 제식 세미나가 9월 16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2시에 있습니다. 서울 이정일 목사님 모시고 할 텐데요. 30집사 이상은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8장 1절 13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시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시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단기 선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저희가 느낀 거 한 가지는 저희 아이들이 참 특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저희 어른들은 평범한데 아이들이 특별하다는 걸 참 느끼고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참 특이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일본 문화 탐방이나 먹방을 할 때는 히메리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전도할 때는 눈이 초롱초롱해지더라고요. 참 그 선지 선교사님들이 참 특별한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전도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평을 썼는데 한 줄로 아이들은 전도 폭발. 아멘. 중고등부 아이들은 은혜가 충만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은혜 폭발. 아멘. 김 목사만 성질 폭발. 하여튼 뭐 이렇게 합력할 선을 이루어서 잘 갔다 왔는데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일본 땅에 아마 복음이 씨앗이 심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블레싱 재팬하고 우리가 이제 1기로 갔는데 블레싱 재팬 2기는 어떤 분이 오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2기는 제가 기도하면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 2기는 남자 집사님 데리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 집사님들만 데려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일본의 사무라이 같다고 한다면 남자 집사님 이번에 닌자 같은 분들을 좀 데리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기도하기를 남자 집사님 가시면 참 할 일이 많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일본 재팬 2기는 우리 남자 집사님이 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자 집사님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꼭 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필두로 가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스이마센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랑 참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인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랑한다의 고백의 반대는 미워한다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도 사랑의 기대가 있어서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의 반대는 사랑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지속하는 게 힘들어요. 한번 눈에 뿅 가기는 쉬운데 그 사랑을 지속하기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 교회를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계속 사랑을 줍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밀어내고 바울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바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한 사역자와 그 사랑이 지속되지 못하고 오히려 앞에 서 있는 리더들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그 리더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랑은 정말 계속 지속되고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 사랑의 속성을 성경이 한 군데에서 유독 다른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영혼을 사랑할 때 나는 사랑한다고 막 하지만 그것이 상대편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나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상대편은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고 서로 갈라질 때도 있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를 사랑해서 이것저것 옳은 소리 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이 잔소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옳고 그름을 따질 때 그 옳고 그름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가나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박따박 따지는 건 좋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삶 속에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이야기를 할 때 한 번 더 멈추시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 말이 덕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 옳은 말을 하면서 저 영혼이 과연 살 것인가 오히려 죽을 것인가. 옳은 것을 얘기하는 영혼이 죽는다면 여러분 사랑의 속성처럼 한 번 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도시가 고기를 먹으려면, 기독교인들이 고기를 먹으려면 그 당시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만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우상에 바친 제물의 고기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똑똑했던 기독교인들은 옳은 것이 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간, 모든 것이 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일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어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기독교인들도 옳은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먹어도 된다.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어도 옳지만, 먹는 것이 바르지만, 만약에 신앙이 약한 자가, 신앙이 어려운 자가 그것을 보고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진다면, 덕이 안 된다면 그것을 멈추고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혹여나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이 당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모든 것을 다 해도 옳지만 그것을 한 번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내게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이걸 다 써서 그 영혼이 일어나지 못하게 마구 짓밟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제 제가 축구를 봤는데, 축구를 일본하고 했죠. 2대1로 이겼습니다. 은혜가 돼요, 안 돼요? 2대0이면 더 은혜가 되겠죠. 일본이면 2대0으로 완전 박살내 버려야 되는데 한 골을 줬는데 그게 은혜가 밀려오더라고요. 야, 한국은 은혜가 있다. 2대0으로 박살냈으면 일본은 처절하게 자국 가서 비판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한 골 내주니까 일본 시민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쉽게 졌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국팀이 기독교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나 교회도 보면요, 약점이 딱 드러나면 정말 이리트처럼 쫙 물러서 영혼이 일어나지 못하게 아주 짓밟는 그런 집단들이 사실은 교회일 수 있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그냥 죽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영혼이 잘못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지를 주고 기다려주고 한 꼴도 먹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시안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가끔 보면 한판승 시원시원합니다. 그렇지만 더 기독교의 은혜가 되는 것은 오히려 KO나 판판승이 아니라 질질 끌고 가더라도 마지막에 판정승한 자들을 보면 서로 땀을 쫙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오히려 윈윈이고,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이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기서 늘 걸리는데, 상대방의 인격을 건드리는 오름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오를지라도 그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는 오름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고 인격을 죽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은 온유함인 줄 믿습니다. 온유함은 힘이 있더라도 힘을 다 쓰지 않고 영혼에게 한 번 더 참아내고 버텨내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고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라고 찬송도 있듯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소망인데, 믿음과 소망이 아무리 충만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을 짜고 614가지 계명을 짜고 짜면 한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사역에서 벗어나면 우리 교회는 멈춰야 됩니다. 이 사역이 안에 있는 사역들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역에 집중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믿음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면 너희가 멈출 수 않는 것이 성숙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올바른 지식이 있지만 지식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영혼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큰 교회에 있을 텐데 나이가 좀 지극하신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본인이 직접 담근, 자기가 복분자였나 오미자였나 모르겠는데 분자 아닌 미자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복분자 주 같아요. 주. 딱 봐도 알코올 냄새가 확 나는데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그 복분자 주로 주시는데 제가 집사님 이딴 거 만들면 안 됩니다. 저 목사입니다 하고 데려줬을까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하고 잘 받았을까요? 저를 그 정도밖에 안 보내요. 그 정도가 딱 맞습니다. 목사님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아껴서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홀짝홀짝 마셨을까요? 밭에 딱 뿌려버렸을까요? 홀짝홀짝 마셨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젊은 층들 중에 목사님 오랜만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포도주, 즉 와인이죠. 와인 한 잔 하는 것이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교인이 있어요. 누구라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인가 모르겠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해하죠? 물어봅니다. 진짜 마시고 싶으세요? 오늘 남편하고 이게 분위기 잡고 마시고 싶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문을 잠그시고 들키지만 마십시오. 들키지 않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목사님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와인을 마주 마시겠습니다. 저 교단에서 잘립니다. 와인을 먹고 싶으면 딱 갖다 놓으시고 들키지 마시되 먹을 때 뭔가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 드시지 마세요. 들키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 같다 드시지 마세요. 먹으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믿음이 맡기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모든 것이 가나 만약에 예를 든 거예요. 유승규 강인한 집사님이 와인을 한 잔 짱 하고 몰래 마시는데 그 옆에 새 신자가 지나가다가 딱 봤어요. 야, 창희도 앉아 술 먹고 자빠져 있네.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를 들면 술을 끊고 김탁사님이 술을 딱 끊어서 억지로 끊었는데 유사님이 와인을 딱 먹고 있어요. 김탁사님이 술을 다 또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바로 또 먹습니다. 믿음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노라.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내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과도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욕심이 있지만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다음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취한 것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약한 자가 해달라면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오리를 가면 심리까지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진짜 사랑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토요일 주일날 새벽 기도가 없는데 아직까지는 참 잘 가고 있어요. 목사님 왜 없습니까?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유에 있을 것 같은데, 새신자 왔는데 너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너무 뜨거우신 거예요. 목사님 저 주일날 새벽 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인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눈을 비비면서는 해야 됩니다. 해야 하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김장님 나오실 줄 믿습니다. 약한 자가 원한다면 해주는 것이 성숙한 자요 믿음이 강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 가디지러브 간판 큰 거 하나 있습니다. 저기는 간판이었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간판인데 밤에 불을 환하게 켜놨습니다. 아주 이뻤는데 이 앞에 주황색 지붕 사는 노부부가 계시는데 할머님이 한 두세 번 왔다 가셨어요. 교회 부르면 교회 참 이뻐요 좋은 이야기 하시다가 가시면서 뒤통수에 아주 작게 저불을 켜놓으면 식물이 잠 못 자서 죽는데 라고 가시면 그 뒤통수 하는 말이 저희는 늘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저 불을 끌까 말까. 저 끄면 안 되는데 끌까 말까 하는데 어쩌다 전기가 나가서 한번 꺼진 적이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불이 안 켜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빨인 줄 믿습니다. 대단하신 할머니이신데 그 할머니가 예수 믿지 않지만 그런 연약한 자들이 요구했을 때 들어주는 것이 믿음 강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육관은 저희가 지었는데 교육관 얻었는데 간판을 우리 했는데요. 간판 옆에 오직 예수 십자가를 크게 달았습니다. 누가 봐도 건물 전체가 교회같이 보이게 달았습니다. 다는 날 주인 사장님이 저를 부르세요. 표정이 진짜 안 좋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건물은 저희 겁니다. 저는 불교를 믿습니다. 십자가 오직 예수 달면 이게 식당입니까? 교회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90도로 계속 사과드리면서 속에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곳이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불교의 우상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는데 반드시 그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약한 자들에게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을 할 때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누군가를 돕고 싶고 사랑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주머니가 열려져야 돼요. 또 돈 얘기하는구나. 돈 얘기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물질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물 바치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와요. 헌금 얘기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돈을 좋아했어요. 자세히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머니 열어서 주머니 5만 원 뺏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싶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실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돈을 너무 집착하고 좋아하기에 하나님이 그 돈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돈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헌금은요, 이 헌금은 여러분 헌금 드려서 김 목사 배 찌우고 살 찌우고 교회 건물지를 헌금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헌금은 여러분 자신이 이 돈에 대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헌금인 줄 믿습니다.
돈 믿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의 주인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 물질의 사용이요 헌금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신경 쓰십니까? 매일같이 건강 때문에 운동하고 힘쓰십니까? 반드시 손과 발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너가 그토록 살아있는 건강이 있다. 건강을 어디에 쓸 건지 반드시 묻고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100%입니다. 자녀를 아끼고 사랑할수록 그 자녀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너무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이삭을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랑한 그것을 내게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요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아낌없이 드리는 인생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희도 아들을 주셨는데 사모가 빚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요. 빚을 바치라 할 때가 분명 올 텐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그걸 기꺼이 드릴 수 있는가 아버지 앞에 물어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이야기합니다. 내 모퉁이에 있는 곡식을 다 걷어가지 말고 남겨두라. 남겨두면 고아나 가부가 밤에 와서 그것을 가져갈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좀 고민해보면 내 모퉁이에 있는 음식을 정확히 걷어서 정확히 자로 딱딱 맞춰서 공평하게 주면은 더 좋을 것 같죠.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딱딱 맞춰서 주면요 받는 사람이 인격이 훼손되기 시작하고요. 주는 사람 나도 모르게 그 주는 것이 내 의가 되어버립니다. 그 의는 의가 아니라 내 이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허술해도 내 모퉁이 남겨두면 아무도 모르는 밤에 그들이 와서 가져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방식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도 구제했어요. 바리새인도 도와줬어요. 왜 욕먹은지 아세요?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그의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르고 딱딱 맞춰주는 것이 멋있고 좋아 보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이뻐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사랑하면 절대로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이에요. 또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낭비하게 된다. 제가 성교 왔다 온 다음날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제 스스로 회개와 은혜를 받게 됐는데, 사랑하면요 주머니에 손 넣어서 꼼지락꼼지락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세상이 미쳤다, 지나치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낭비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교회 위해서 낭비한 적이 있으세요? 난 교회를 사랑하는데
한 번에도 교회를 위해서 낭비해 본 적이 한 번도 있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한 번도 내가 지나칠 정도로 낭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이웃과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한 번에도 내가 지나칠 정도로 낭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따박따박 주판 계산기 돌려가면서 그렇게 드리고 섬긴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라면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로 똑똑하고 철저합니다. 얘기되는 부모는 사실은 잘못 사십니다. 아이들이 왔을 때 엄마 아빠는 무조건 바보가 되셔야 돼요. 우리 아빠는 참 바보다 속아주고 무조건 아이들 얘기를 들어주고 지나칠 정도로 낭비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봤을 때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바보라 여기면서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댑니다. 5,000원짜리 빼갑니다. 바로 뒤통수를 잡아가지고 앉혀서 후드럽히면 그 아이들은 남의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5,000원 빼갔을 때 다음날 알지만 아이가 보이는 지갑 위에 5만 원을 껴주는 부모는 그 아이가 그 5만 원 받고 부모의 사랑에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갔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선교 바제도 하고 점심도 10,000원씩 사 먹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끌어가면서 왜 안 미안하겠습니까? 왜 제가 그 책임을 못 느끼겠습니까? 제가 한마디 하면 물동이들은 이 엄마처럼 제 주머니에 5만 원을 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시고 그 영적인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아비의 돈을 낭비했지만 그 아비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살찐 송아지와 금가락지를 마음껏 껴줍니다. 그래서 그 아비를 탕부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정말로 사랑하면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낭비하는 겁니다. 선교 왔을 때 이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휴가를 이 선교에 맞추신 교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은혜가 돼요. 1년에 한 번 휴가를 아이들 밥 해주고 뒷바라지 하려고 거기에 온 힘을 쏟은 교인들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 지나친 낭비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불쏘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강한 자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강한 자는 장로가 권사가 아니라 교회에서 강한 자는 주는 자요, 섬기는 자요, 사랑 위해서 낭비하는 자가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찌 우리에게도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아들의 생명을 낭비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인생 살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랑의 낭비를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세만을 할지라도 같이 찬양하면서 외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사역에 우리 교회가 집중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낭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몸된 교회, 이웃을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위로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사랑과 축복의 통로와 전달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권속들 인생 여정 위에 저들의 생업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